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오늘 하다 보니까 20주인가 21주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집 강아지가 조금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론을 계속 알아가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회개라는 것이 뭔가 율법적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게 1차원적인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맞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의 마음을 방향을 돌이키는 것인데, 어떤 내가 특정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을 사과하는 듯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수준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행동들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너무 이제 부도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쪽에 빠지다 보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과연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있는가, 우리의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뭔가 율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15장 1에 보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로서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온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랑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회개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 15장은 별 코멘트 할 게 많이 없어서 좀 신학자의 글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많이 짓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율법은 교육학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복음은 또한 율법의 그 빛을 되돌려 비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저희가 뭐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율법의 제3용법 Third Use of the Law라고 해가지고 율법이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교육학적인 용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그 율법적인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1에서 보면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이렇게 회개의 교리가 전파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진짜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어떤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주고 싶고, 또 어떤 좋은 것들을 보면, 좋은 것들을 알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특권을 저희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복음 증거의 비밀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죠. 15장 2에 보니까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얼마나 큰지 보고 깨닫게 되며,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죄와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죄도 구분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억만 죄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요.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존경을 받고 어떤 그런 것들에 어떤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에 기준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의 기준이 맞춰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뭔가 되게 검소한 삶을 산다, 또 경건한 삶을 산다,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 산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는, 진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누려도 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저희가 좀 복음의 이런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 중심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회개한 사람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5장 3에 보니까요, 회개는 죄에 대해 어떤 속죄를 드리는 것 혹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어떤 원인 같은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서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해 어떤 속죄를 드리는 것이나 혹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어떤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고백이라던가 마음의 돌이킴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행위가 어떤 구원을 받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네요. 네. 회개는 아무튼 구원을 받는 원리,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칼빈도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바빙크는 마침 이번 주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페이스북 그룹에 이렇게 또 올려놨길래 제가 번역을 좀 해봤는데,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회심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여기서 근원은 source인데 근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그러나 회심은 진리에 대한 확신의 근원이다. 우리가 어떤 회심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회심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우리가 이렇게 이 회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바빙크는 개혁교회학 4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굉장히 강조점을 주는 거죠. 믿음이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회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편이 믿음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너무 많이 짓네요. 네.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비비 워필드는 따라서 믿음에 구원하는 능력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회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의존하는 전능하신 구주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대단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빙크는 좀 긴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의 종교적인 성격으로부터 회심의 윤리적인 성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여기서 종교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라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절대적인 선에 대한 하나님의 묵상,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윤리적인 성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죄로 아는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여 도망하고 겸손히 죄를 고백함으로 죄와 분리되고 선에 대한 내적 욕구와 사랑,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또한 전인, 즉 지성, 마음, 의지, 영혼과 몸을 포함한다. 참된 회심은 인생 전체에 걸쳐 죄와 결별하게 하며 온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도록 한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온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4에 보니까요, 죄가 아무리 작아도 저주받지 않을 죄는 없는 것처럼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아무리 적어도 저주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리 작아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성령 해방죄 이런 것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로마 카톨릭 신학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가져오며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바빙크의 말에 의하면요, 이렇게 죄를 좀 구분을 합니다. 죄의 허물이 있는 상태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상태도 구분을 하고요, 용서될 수 있는 가벼운 죄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부당하게 구별합니다. 부당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가 되지만 가벼운 죄는 신자들이 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7가지 대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가벼운 죄는 신자들이 그렇게 배상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죄가 크던 작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용서받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죄를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어떤 죄는 작고 어떤 죄는 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충분성, 절대성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폄하하는 그렇게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는요, 사람은 전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회개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또 카톡 방에서는 PDF가 다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으로도 일시정지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회심,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심을 합니다.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이, 이것이 지속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악적인 요소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함정틀 올무를 벗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참된 회심이란 지속적으로 죄를 혐오하여서 죄를 떠나 도망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바빙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빙크가 얘기할 때는 회심은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은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반면 하나님은 상하고 겸손한 마음 가진 자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고백이나 외적인 행위들로 어떤 우리의 회심을 보여주거나 회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회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오늘 나쁜 짓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그런 것들, 부당한 일을 했어,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응답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교만했구나.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간증문을 좀 짧게 쓰게 됐는데 솔직히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많은 곳에서 뭐 간증이나 이런 강의를 불러주실 때 항상 좀 드는 생각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 삶에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나오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루어가는 일들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혹은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스도가 더욱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회개가 되고, 진짜 우리가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욱더 복음만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어떤 어떤 외적인 고백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6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함으로써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가 회개하였음을 밝혀야 된다. 이때 사과를 받은 사람은 이로써 그와 화해하며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할지, 이 회개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나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좀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진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일들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게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교회는 믿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보이거나 할 때는 사실 불신앙이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욱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보게 하셨을까, 진짜 내가 더욱더 기도해주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고 그렇게 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 또 우리가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기도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에도 이제 뉴스 언론 같은 거 보면 뭐 뉴스엔조이인가요? 뭐 그런 언론사들 보면 뉴스엔조이 맞죠? 아마 기독교 그 언론인데 뭐 교회 문제 맨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는데 세상에 고발할 게 아니라 교회 문제는 일단 세상 법에 고발을 송사를 할 게 아니고요. 뭐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죠. 고신 측이 이런 걸로 분열을 하기도 했었고요. 세상 문제에 나아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믿음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해야지 뭐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좀 자극적인 언론들로 조회수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보면 좀 잘 모르지 않나, 신앙의 기반을 좀 다져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물론 적절한 치리도 함께 포함을 하면서 복음으로 살려야겠죠. 뭐 저도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많았는데 뭐 이제 저한테 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저도 좀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제가 이 사람을 덮어주고 그냥 눈을 감아주고 하는 게 복음적인 선택일지, 혹은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복음적인,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적인 선택일지, 이런 갈등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친구도 이번 주에 뭐 목회를 하면서 좀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함께 좀 같이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제가 뭐 MD부 끝난 지가 3년이 됐다 보니 주변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라 제가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에 MD부를 빨리 했다 보니, 네, 그래서 좀 이런 고민들을 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치리를 적절히 하고 또 회개하고 살릴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좀 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에 세계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마침 또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라더라고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하면 worldview,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 많은 이제 이 젊은 세대, 특히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 밀레니엄 Z 세대인가? 그 뭐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생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사회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뭐 회사 뭐 워라밸이 중요하지 하면서 회사도 뭐 대충 다니고 해서 막 기업에서도 요즘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제 여동생도 이제 뭐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밑에 직원이 한 열댓 명 있는, 15명 정도 있는 점장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이나 다루다 보니까 이런 세대 간의 갈등들도 보게 되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웹툰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 같은 제 나이대의 세대는 더 친숙할 것 같아요. 2030이 세대는 친숙한데,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웹툰이든 게임이든 모든 것에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어떤 이 세계관을 포함을 하자면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 방식이 다른 거죠. 그 예를 들면 저희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히 남한테 피해를 안 가고 저희도 보호를 하고 타인도 배려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면 병 걸린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계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인 거죠. 불신자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 부모님도 가문이 또 다들 두 분 다 이제 불신자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나시면서 처음 믿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참 저도 좀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한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제 주변을 두고 더 하게 되는 게, 진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어떤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 진짜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 그럼 이 회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검소하게 살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도 차를 진짜 한 10년 된 중고차를 타셔. 뭐 그런 것들로 사실 지금 존경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너무 막 사치를 해도 안 되겠고 하지만 이게 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어떤 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뭔가 좀 밥 퍼주면 기독교인이고 뭔가 좀 술 안 마시면 기독교인이고 이런 걸로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 방식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요, 이 도덕적이고 외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런 진짜 뭔가 어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인 회개, 우리 마음의 돌이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진짜 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할 때 자기의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드로아라는 지역이 항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런 뭐 소아시아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다 두고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 그 바울의 전도 선교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인도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지만 끊임없이 지속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임해야 되고요. 끝으로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합한 자가 옛날 그거고 영어로는 the one who after God 이렇게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개역개정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 좀 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으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참된 왕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진짜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범죄들도 많이 저지르잖아요. 뭐 성범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럴 수 있나 싶은데도 언약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진짜 따라가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의 또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마찬가지였죠. 뭐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당연히 이런 도덕적인 열매도 맺어야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조금 더 임하게 되기를 좀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 세계관이 바뀌어서 진짜 우리가 주변에 생명을 살리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